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내가 보고 싶은 나이스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는데 골짜기가 어느 골짜기인지 이름은 모르지만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곳에 뼈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뼈가 가득 둘러싸여져 있는 곳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주 참혹했겠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금방 뼈가 된 것이 아니고 뼈가 된 지 아주 오래되어서 드라이해서 사람이 싹 지나가도 모든 뼈들이 으스러지는 그런 현장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더 참혹한 거죠. 현실을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가까이 가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책상에서 분석하는 것과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고 심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뼈들이 많고 그 뼈들이 아주 드라이해져 있어서 바짝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 상태, 현 주소가 이렇게 뼈가 말라 으스러지는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른 뼈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상당히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런 처참한 상황이 그냥 한두 해로 끝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러야 마른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늘려져 있는데 너무도 황폐한, 황무한, 허망한, 섬찟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가득한 뼈들을 네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보게 하셨습니까? 보게 하신 이유는 얼마나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인가를 네가 느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너의 형편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느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는 딱 한 사람, 에스겔 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송장이 가득한 그곳을 에스겔이 홀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철저히 지금 현재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전혀 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봐야 돼요. 보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 주변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아는 것 같아도 보통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해도 어떤 때는 내가 그것을 외면하죠. 우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문제마저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마저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들추고 드러내면 힘들어지니까 아예 신경을 끄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사실은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그냥 몸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세월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숱한 세월이 지났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해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어떤 생명도 느낄 수 없죠. 없어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해골떼와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에스겔로 하여금 보라는 거예요. 해골떼를 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자세히 쳐다보십시오. 이 세상에 죽음의 영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아차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아차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의 영이 얼마나 즐비해 있습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조금만 커튼을 열어 들여다보면 다 마른 뼈들이에요. 죽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죽음의 영에 지배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르신들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보면 육체의 기름이 다 빠지고 물이 다 빠지고 앙상한 뼈만 남아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유명한데 마이클 잭슨이 키가 180이었고 죽을 때가 50kg가 되었어요. 완전히 해골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실제 마이클 잭슨이 공연을 할 때 언제나 해골이 등장하죠. 자기의 운명을 안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귀신과 같은 모습을 연출한 것이죠.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었어요. 뒤집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인기가 대단하고요, 명성이 대단해 보여도 호화롭게 보였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문제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성도는 영적으로 꿰뚫어 보고 그 문제의 한 가운데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보는 것에서부터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문제를 보게 하시죠. 가정에서도 보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백성들에게 가정의 문제를 보게 해요. 다 보지 않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죠. 오늘도 수없는 문제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들은 그 문제를 볼 줄 알아요. 해골떼를 보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병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보여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 보여요.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안 보고 싶은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해골떼들 사이에 유일하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 한 명밖에 없죠. 그 외에 다 마른 해골떼, 죽음의 골짜기, 오직 한 사람, 그 에스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그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그룹을, 직장을, 교회를 하나님은 살려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이걸 보아야 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들을 보아야 하고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내가 비껴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에게 뒤집어 쓰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인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푹 빠져서 완전히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이 붙들려서 그래. 영이, 인간이 육과 영이 있잖아요. 이게 영이 붙들리면 육이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우선이 영이거든요.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육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만 하고 있지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황폐한 곳을 보라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황이 암울하면 현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고개를 돌리고 싶죠. 가급적 복잡한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실 가운데로 데리고 가십니다.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외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가 스스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못하죠.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이 끝장난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 상황을 보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뼈들이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바뀔 수 있고 살 수 있나요? 어떻게 이 처참한 환경이 변화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불가능한 상황을 물으실까요? 불가능한 상황을 보게 하시고 처참한 상황을 보게 하시고 이 뼈들이 살 수 있냐라고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지점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에스겔이 바라본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 정도가 아니죠. 금방 죽어버린 시체가 아닙니다. 아직도 시체의 온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시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완전히 말라버린, 비틀어져버린, 지극히 오래된 그런 뼈 상황이 절망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절망, 완전한 파멸, 0.1%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여기에 소망이 있겠느냐? 여기에 재기가 가능하겠느냐? 이 일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처럼 망가졌는데, 이처럼 끝장났는데 과연 여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다 망가진 곳, 다 깨진 곳, 더 이상 사람들의 기대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죠. 이것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포기해버렸던 곳, 여러분 완전히 포기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확정해 놓은 그 지점으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이 일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대답해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상황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데 너는 대답해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곳, 무너진 곳, 깨어진 곳, 썩어진 곳, 황폐한 곳,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린 그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주님이 묻고 있는 것이죠.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정확히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하면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너는 믿느냐?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상황의 절망, 상황의 비극성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최상의 상태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너는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 자체를 바라보고 그 상황을 믿고 그 상황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너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바꾸어 내고도 남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들이 소망이 넘친다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소망이 없는 철저히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뼈들이 마른 해골 뼈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의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태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그런 황무한 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시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에스겔은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연결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대언하니까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가루가 되어 있던 뼈들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대언되어지게 될 때 마른 뼈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더 절망적인 말을 해서 상황을 더 악화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막 있는 말 없는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막 저주스러운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결단코 비관적인 말을 쏟아내게 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어 보여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에스겔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해걸 때를 향하여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뭐 설교하다가 조는 사람만 한 조금만 많아도 막 설교할 맛이 안 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썰렁해졌어요? 설교할 맛이 안 나요, 조는 사람. 근데 해골대에게 말씀을 와, 이게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하여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흘러나오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감정 안에서 탄식과 신음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 내가 전도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를 붙들고 있던 모든 더러운 저주스러운 영들이 싹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망가진 아이라도 너는 시대를 깨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라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안에 예수의 부활의 영이 임하여서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대언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여 온몸의 뼈들이 마주치며 힘줄이 붙으며 가죽이 붙으며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한 것은 아주 단순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말씀의 대언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선포하면 우리 주위에 있던 모든 어둠의 더러운 영들이 싹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면 죽었던 영혼, 죽었던 가정, 죽었던 교회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말씀을 실제로 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뼈들이 움직이고 막 살이 붙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생기가 무엇입니까? 이 생기는 여호와의 영이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생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별로 쓰임새가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뼈들이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과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부활의 생명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대의 1000명, 10,000명 몫을 감당하는 군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설교할 때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있던 절망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니까 3,000명으로 일어난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군대가 된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로마가 백기를 들어버렸습니다. 로마가 뒤집어졌어요. 생기가 임하면 우리가 강력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군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사령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고 주의 영이 임하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하면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강력한 거예요. 무기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 무기력해져 있는지 몰라요. 상황에, 환경에, 또 여건에 자빠져서 다 무기력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무기력과는 상관없는. 여러분, 힘이 막 빠져가지고 막 쭉 늘어져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막 에너지가 막 흘러 넘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힘이 없는 사람 1번, 힘이 넘치는 사람 2번. 2번이죠? 할렐루야! 이곳 저곳에서 군대로 일어나는 환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끙 꺾어내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죽음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죽음의 영.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뉴스를 보세요. 한순간에 죽어요. 죽음 앞에 얼마나 인간이 무기력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도 모두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죽음의 힘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죽음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강력한 주의 군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역사에 맞서야 합니다. 죽음의 역사에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옆에 가면 생명의 기운이 느껴져요. 살맛이 나요. 그래야지 옆에 가면 막 죽고 이러면 안 돼요. 세길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기운으로 넘쳐나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막 크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죽음이 가득한 곳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막 꿈틀거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죽음의 영이 사람들을 온통 뒤덮고 있어요. 살았다는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분석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결론이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말씀이 임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력한 메시지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단번에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 이것처럼 기가 막힌 반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가능의 딱지로 도배해서 온 천지 사방이 불가능 그냥 수백 장 수천 장 불가능의 딱지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소망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시드는 꽃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망의 꽃이 피어나서 생명이 역동하는 능력의 삶이 되고, 이 명절에도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소망이 흘러 넘치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